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15일 음력 7월 28일.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반망 직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망 직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반망 직진을 할 수 있게 되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반망 직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망 직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자는 착함을 행하여 복을 부르고 악함을 물리쳐 재앙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자는 악함을 저지르고 복을 구하고 악함을 물리치지 않고 재앙을 물리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 심기신 산망으로 달려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요.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야 우리 삶의 복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복을 구합니다. 그렇게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바른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내 도리를 지킬 수 있을지, 내가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정성 들여 후함으로써 귀한 자가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심기신 산망으로 망령되게 달리기 때문에 마음은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품의 이치로 가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차지하게 되는 범위, 내가 해야 될 일을 추구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을 용납하려고 합니다. 또 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족들은 성품의 길로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을 용납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음의 망령됨으로 달리게 되면 자신이 그 가정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를 추구하게 되죠. 다른 가족들이야 죽든 살든, 다른 가족들이야 힘들든 말았든 내 마음만 편하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온갖 유의와 오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에이구 이놈의 집구석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를 추구하다가 보니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결혼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게 살겠구나.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내 마음을 맞추어 주면, 내가 연애를 할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추구하고, 그래서 결혼만 하면은 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가 용납해야 될 것이 요구되어지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결혼이라는 것이 무덤이구나. 몰랐는데 결혼만 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마음에 맞추어 줄 줄 알았는데, 항상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맞추어 달라고 하니 이놈의 결혼이 잘못돼 있구나, 저 여자가 잘못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의 이치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의 이치로 나가게 되면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 아내를 용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용납하여 배려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용납하여 배려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추구해 나가죠.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려해야 하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기 때문에 내 마음 편한 것이 좋지,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대덕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마치 엄마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되면 그 수고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지요. 그리고 기르는 것이 어떤 노동보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 아이를 볼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이를 보며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대덕에 의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면 나의 온갖 힘듦과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일어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죠.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던 것을 서로 연인끼리 만나면 서로를 위해서 그토록 배려하고 그토록 상대를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용납하려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가정을 이룰 만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품어야 하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부모님을 용납하고 품게 되죠.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용납하고
불효자는 부모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용납하지 않는 자는 효자가 아니죠. 부모님을 용납하는 자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자신은 부모님을 용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지극히 배려하고 부모님이 내가 정성 들이고 내가 지켜나가는 성명정의 참됨으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효도한다고 착각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용납하시든 용납하지 않으시든 내가 부모님을 용납하여 부모님께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던 사람도 부모님이 병이 들어 쓰러지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긴병에 효자 없다고. 그것은 효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자식을 향하여 용납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병들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어린 시절에 용납받았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대소변을 치우게 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부모님이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 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자식이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효자는 그것을 용납하고 정성 들여 이루어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하죠. 그렇지만 효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부모도 부모의 노릇을 할 수 없고 자식도 효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이 있죠.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서로를 배려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용납하는 그 용납함보다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 용납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가?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가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용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요. 그 힘은 바로 한배금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가지신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성 들여 도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대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망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반망직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만큼 그 삶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용납할 수 없고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알 수 없고 정성 들일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항상 괴롭지요. 늘 누가 내 마음에 안 맞추어 주나, 누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위해 정성 들여 주지 않나만 찾지, 자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려고 하고 또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성 들이려고 하는 그 성명정 삼진의 길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자는 삶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욕심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항상 재앙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도중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서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며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쓸모가 없네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한배금을 모셔야 한배금의 은덕을 받아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서 우리의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얻게 되죠. 내가 가정을 가꾸어도 내가 그 가정을 용납하고 또 내 도리를 지켜 정성 들여 나가서 하나씩 착한 일을 이루어 덕을 베풀어 나가면 그 덕이 그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성 들인 것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그 가족들이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면서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그 가족 중에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것이 자신을 끊임없이 구속하죠. 자신이 용납하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자신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마다 그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 때문에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된 사회가 되지요. 그러나 심기신 산망의 길로 달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개인의 이기주의, 집단의 이기주의를 부리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비율을 맞춰주나?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할까만 추구하면서 그것만 요구하지요. 다른 이들에게 계속 자신에게 맞출 것만 요구하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어떨 때는 그 환경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내가 심기신 산망으로 나아가느냐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화합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서로 차지하겠다고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아무리 풍요한 환경을 주셔도 그 환경을 지옥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서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